갈라디아서 1장 1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8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 선교를 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첫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나섰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을 모리학했는데요. 이방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모략했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 없는 이방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대적자들이 모략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고 복음 전도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고난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과거의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야말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들임을 암시하죠. 바울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살아왔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주를 한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간절한 어조로 설득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정성 있는 근거는 순수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해하지 말 것은 계시가 성경과 무관한 어떤 허무맹랑한 환상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시의 책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적 바리새인이었고 탁월한 성경학자의 문화로서 특별한 열정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풍부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계시를 받음으로써 바울은 비로소 구약 성경을 정확하고 탁월하게 해석해서 완전한 진리를 전할 사도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13,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겸손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핵심을 비껴가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말은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탁월한 자였다. 즉 구약성경 해석의 대가였다 이거죠. 그러던 바울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최고의 학자가 전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진리를 거슬러서 사람들에게 환심이나 사려고 종로로 타겠냐 이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모태부터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지혜와 열정과 모든 자질이 복음 전도자요 성경 강해자로서 합당하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깨닫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서 살도록 태어나게 하셨어. 이런 말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각자의 자질을 특별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계획들이 각자에게 있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방의 선교사로 소명을 주셨던 때를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떠올리며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던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으므로 왜 갔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본격적인 사역 이전이므로 예수님의 광야 생활처럼 경건의 훈련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겠죠.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까지 사역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3년째야 게바 즉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는데요. 그것도 불과 15일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진리인 것이 확연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판단되지 않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서 가르쳐 주셨기에 성경으로 검증되고 사도들도 인정하는 완전한 진리를 내가 가르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바울 자신의 진정하고 결단력 있는 태도가 또한 인상적입니다. 16절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즉시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계시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보완받을 필요가 없었고 의논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라는 말은 다메섹으로 돌아온 지 3년 후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회심 후 3년째에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 며칠 있었고요. 그 후 아라비아에서 얼마간 있었고요. 돌아온 후에도 다메섹에서 여러 날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있었던 기간은 아마도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 있었던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3년은 이 모든 기간을 합한 것이고 만 3년이 아니라 3년째에야 베드로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15일 사이에 진리를 전수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15일은 대사도들과의 만남에서 진리를 검증받기에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대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에서 신약성경을 쓴 사도가 마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유다 5분인데요. 바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의 만남에서 인정받은 바울입니다. 이런 말들을 바울이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닌 순수한 계시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인 암살단이 조직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곧 떠나서 곧 수리아에 속해 있던 가이사랴로 떠났고 이어서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유대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을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22, 23, 24절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유대 교회들과 바울은 동일한 복음으로 통한 것이죠. 유대 교회들은 자기들이 바울에게 과거에 박해를 받았었는데 바로 그 복음을 이제는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 이후 대면하지 않고도 통하고 또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대사도들이 인정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고 유대 교회들이 인정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거나 심지어 일생을 예수님께 배운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계시로 된 진리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까지 인정을 받는 바울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 즉 그리스도가 구원의 절대 통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의 거짓을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세우고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자기 검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베드로의 책과 요한의 책과 유다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인 것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의 대가인 바울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통일되고 완성된 계시로서 드디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책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계시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만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의 반열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이토록 열정으로 헌신한 바울을 본받아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전하며 올곧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계시를 수천 년간에 주시고 그렇게 준비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주시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을 준비하셔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경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굳건하게 붙잡아서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계시를 굳건하게 붙들어서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예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끝까지 승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